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다의 반대말인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인이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시는 말씀.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잘 맞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인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가 육적인 교회로 흘러가 버리고 육적인 교회로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시한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미래를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브라함 복을 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좀 봐라. 아브라함을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진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패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으니까 우리도 약속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신앙의 생활이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전한 거 들으신 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은 그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율법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한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약이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율법 외에 이것을 좀 더 하고 싶어요. 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서원과 언약과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신 말씀.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신실한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바라볼 언약이고 약속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그런 개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하지 못하고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그리고 성경에서는 19절에는 천사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온다 할지라도, 율법이 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패하거나 이 언약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요, 바라볼 것은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430년이 아니라 4300년, 4억 30년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아브라함과 함께 한 약속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역사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약속의 주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무엇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가장 소중한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그 얘기입니다. 그 소중한 예수님 그분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는 율법으로 흘러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한 종교로 있다면 종교인들은 반드시 율법, 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식이라고 하는 의무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종교입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약속이지 신앙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차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좀 신앙의 자리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섬겨도 아무리 섬겨도 그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왕이 하나님께 나올 것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올라오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23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의 믿음과 오고 난 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무엇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 신앙생활은 매여 있는 거예요. 다 매여서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서 그저 죽긴 싫은데 죽어야 되니까 그 모든 자신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잡아가는 예수님도 힘들고 잡혀 있는 그도 힘들 겁니다. 있는 말씀처럼 본다면 갇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그를 감싸고 있어서 요종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갇혀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그 전에 말씀 보면 율법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여러분들을 가둬놓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범하면 범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법입니다. 율법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믿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율법의 신앙에 그들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면서 오늘 모든 것을 가두어 두었다, 갇혀 놓았다, 갇히게 했다고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그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에 보면요, 율법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예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초등교사라는 표현보다 옛날 성경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나 찬양 부를 때요, 하도 많이 보고 읽어서 그냥 옛날 그 말씀을 간혹 전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초등교사나 몽학 선생이나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몽학 선생이에요. 꿈속에서 아련하게 내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손을 붙들고 험한 곳에 악한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도하였던 몽학 선생, 꿈속에서 같은, 아주 지금 아이들은 영리합니다만 정말 유치원 다닐 때에 이런 모습의 선생님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를 통해서 오늘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 하게 하는 것이 율법. 단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은 그리스도에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율법적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들로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때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옛날 저 생각에서. 근데 귀 기울여 듣는 거 보면 막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귀에 들릴까? 졸다가 시간 보내고 12시 땡 지나나 언제 오나 그거 쳐다보다가 끝났던 것이 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와 믿음이 온 후로 굳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느냐? 초등교사 아래에,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됐기 때문에 굳이 손잡고 다시 안 해도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그때가 믿음이 온 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종교적인 의식 그 자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수요일 날 말씀 있으니까 말씀을 일평생 지키면서, 그런 분 많을 겁니다. 약속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서약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내 속에 박힌 것처럼 박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적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있는 종이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 율법이 있고 우리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냐? 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그래서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아서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들이 우리를 종으로 이끌어 다녔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 믿음이 온 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반대가 믿음이 온 후인데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까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을 하려면 차라리 불교를 가든지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건 경건하기도 하고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평안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거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언약의 약속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과감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주인이잖아요. 이게 주인이잖아요. 오늘 마이크 시스템 어떻습니까? 조시면 끄떡 하시고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밖에 조금만 스피커 하나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뭐 출렁출렁 하는 걸 고쳐줬는데도 형편이 없고 청소도 안 하고 가가지고 금요일날 사모님하고 둘이 나 혼자 올 것 같으니까 해서 청소 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고 해도 될 일이지만 저도 이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것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한 가지 때문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목회한다면 목회 못할 겁니다.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무엇이든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매여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같은 자리에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아들이 돼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아들놈이 셋이 있는데 다 딴짓만 하고 다닌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정의 계대를 이어서 유업을 이뤄서 내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 더 나은 아버지 세대보다 더 나은 뭔가를 좀 세우겠노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아들이어야 그게 유업의 자식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온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갇혀 살지 아니하고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을 뜻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믿음이 온 후의 일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영접한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아멘. 요즘 성적 문제가 하도 시기한 세계이기 때문에 딸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그걸 굳이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복음, 믿음이 온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갇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갇히지 않습니다. 매여 살았지만 매여 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인생의 삶을 보면 과거에는 매여서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다 버리고 복음으로 위해서 신앙으로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프리한 자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는데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여러분 되시되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면 엄청난 신분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이니까 대단한 신분이겠죠.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고 왕으로 누릴 특권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아들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답니다.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이 옷이 되신 거예요. 의의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온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인이 됐을 때에 로마 사람들은 16세가 되면 입혀주던 예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상징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종의 신분이고 종 아래에 있었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백성인 것을 좀 자신 있게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시면 14절입니다. 제어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옷 입는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이게 제어장치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아들이 됐으면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품고 인생을 사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겠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목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의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여러분 있어지기를 그렇게 주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공통 분모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상의 차별이 없고 계급상의 차별이 없고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성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영리로 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못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요, 얼마나 큰 상처가 돼서 날마다 새벽마다 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동성 간의 문제가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픈이 돼서 그런 자녀가 가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니네 집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 부모가요, 얼마나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피 같은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두 가정을 봤어요. 그 좁은 교회, 작은 교회에서요. 이런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옷 입혀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은 오셔서 뭘 하느냐? 결국 여러분들은 몽학선 생활에 있고, 그리고 율법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업 이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에서 벗어서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가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래만 바라보고 미래적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어르신들을, 우리 앞서가신 선대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한 것들은 따라가야 되고 계승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이뤄가야 되는 건데, 믿음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있으면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너무 오래된 옛날 사람이니까 새로운 것을 찾을 텐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업을 잇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희로 메어놓고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자는 겁니다. 예수의 뜻 안에 있자는 겁니다. 달리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요. 어떤 부분으로도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예수께 돌아가자는 그 한마디 말이, 그 말에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돌아가서 유업을 잇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유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의 결론을 4장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4장 한번 우리 5절에 한번 가보시면, 4절에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안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푸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되면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신앙인들은 때가 되면 해요. 제가 정말 신앙으로 돌아설까? 때가 되니까 돌아서요. 쟤는 신앙으로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영 때가 안 바뀌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율법적으로 싸우면서 묶여있는 게 싫어서 반항하고 이런 자녀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요. 전 그래서 기다리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병아리는 병아리의 입술이 입에 그 부리가 나올 것이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부리가 나올 것이니까 그냥 기다려라. 고양이는 고양이로 클 것이고 그가 사자나 호랑이면 호랑이로 하나님이 세울 거다. 때를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급하면 손해입니다.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아들로 여자로서 태어나서 자 오늘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모아시고 속량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다 모아셨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갈라디아 교회는 경험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어디로 갔느냐? 율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약속이 있은 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라고는 엄중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약속을 감히 범하지 못했는데 그 약속 되신 이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깨닫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율법적으로 올라간다면 너희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된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유업을 이길 자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초등학문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다 배워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저한테 들을 것도 없으시고 배울 것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구약의 율법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요즘 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맛보고도 다시 땅으로 가서 흙을 먹고 살겠노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전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았으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왜 또다시 땅의 흙에 육으로 가서 육을 파먹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버릴 것 가치 없는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율법의 세계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세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살고 계세요. 거기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최고예요. 남의 집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한번 남의 집에 가서 살아보시면 남의 집은 남의 집인 거예요. 우리 집이 최고잖아요. 그죠?
왜? 가족이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나라에 그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바라보는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거기에 살질 않았어요.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 지을 터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도 약속하면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적이 아니어도 잠시 잠깐 약속한 것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약속 되신 예수님을 오늘 또 주의 종이 입술로 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뜻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큰 삶의 은혜고 축복인가를 주의 종의 입술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에 이해하고 아멘 했으니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푸시사 이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신분도 바뀌게 도와주시고 의복도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제는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 법에 따라서 사랑하며 의를 행함으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또 주의 나라의 유업을 잊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얻고 취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